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쪽입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게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이제 그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이 있다 보니까 SNS가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전에는 어디가 좋더라 그러면 거기가 정말 좋은지 잘 알 수가 없었는데 요즘 그냥 스마트폰으로 검색만 하면 거기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눈에 다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점도 예전에는 꼭 가봐야 이 집이 맛집인지 아니면 정말 가봤던 사람이 그걸 듣고 먹고 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어야 그것이 정말 맛집인지 알 수 있는데 요즘은 그냥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남양주 맛집 하면 다 나오게 됩니다. 뭐 구리 맛집 해도 정말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정보가 모두 믿을만 한가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게 맛집 10개 중에 한 두세 개만 진정한 맛집이고 나머지 한 7개 정도는 아마 홍보 대행 업체에서 이게 돈을 주고 이게 블로그를 작성했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 번 실패한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정말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서 갔는데 다 먹고 나서 내가 정말 이걸 먹으려고 여기까지 왔나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속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이제 뭐 이스라엘 가나안 안 살다 보니까 성경으로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정말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기도 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환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귀에 딱지가 늘러붙을 정도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만 가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어 라는 그런 희망, 부푼 희망을 갖고 갔을 텐데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그 실상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가나안 땅을 세계사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 어떤 땅이라고 말하냐면 사이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나라들의 사이에 낀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대륙이 그 가운데 뭉쳐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동쪽으로는 아시아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으로는 유럽이 있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 대륙의 가운데에 껴있다 보니까 이 나라 가나안 땅은 한시도 바람이 한시도 잘 날 날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땅은 작지만 정치적, 상업적, 지리적으로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제국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것처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날마다 새우등이 터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가나안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이것만 들어도 속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땅이었냐?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애굽 땅하고 달랐어요. 애굽 땅은 그 애굽 땅에 600킬로나 되는 나일강이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은 한 차례씩 범람하게 돼요. 나일강이 우기 때 한 차례씩 범람하는데, 범람을 하게 되면 그냥 나일강 주변에 있는 사람들 씨를 그냥 뿌립니다. 그리고 경작을 하지도 않아요. 경작을 하지도 않아도 나일강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복된 땅인 나일강, 그 애굽 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경작할 수 없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굶주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살기에 너무나 불편한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기후가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였습니다. 우리는 10월 달에 추수를 하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10월 달이 되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려야 하는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른비라는 이야기 들어보죠. 이른비. 이른비가 뭐냐면 건기로 인해서 땅이 다 굳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농사를 지으려면 씨를 뿌려야 하는데 땅이 굳어져 있으니까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른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비가 내려서 땅을 좀 촉촉하게 적시고 나야 그다음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달에 이른비가 내리면,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한 3월 달, 4월 달 정도에 또 한 번의 비가 와야 합니다. 이제 열매가 어느 정도 익었고 그 열매가 이제 더욱더 탐스럽게 풍성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그때 다시 한번 비가 와야 하는데 성경에서 그것을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가 3월달, 4월달 안에 좀 내려줘야 그 열매가 껍데기만 아니고 그 안에 정말 내실이 있는 과일이나 아니면 내실이 있는 그런 식량들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내려야만이 가나안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불편한 땅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척박한 땅입니다. 애굽 땅과 비교할 때는 너무나 비교할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주고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면, 애굽 땅은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면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땅,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명기 11장 11절 1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이 그 가나안 땅을 항상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스려 주기 때문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땅이 되는데 인간의 본성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한다라는 거죠.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선택했냐?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런데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물은 솔직히 흔한 것입니다. 물을 아껴 쓰라고 공익 광고도 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물 부족 국가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은 정말 생명과 같습니다. 연간 강우량이 약 300ml 정도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1300에서 한 1500ml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은 생명과 같고, 그리고 이 물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을 얻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는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비가 올 때 스스로 우물이나 웅덩이를 팝니다.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면 물탱크를 만드는 겁니다. 물탱크를 만들어서 물을 이제 저장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기가 되더라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공이 점점 늘어난다 생각하십시오.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통장에 공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그럼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뭔가 마음이 이렇게 뿌듯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웅덩이를 파서 물이 그곳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그런 마음의 뿌듯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웅덩이는 그렇지만 이게 우물 같은 경우에는 쉽게 파지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몇 미터만 파서 밑에 있는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몇백 미터를 파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번 우물을 팔 때 시간과 돈과 에너지가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인간의 고된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된 노력을 얻는 것이 우물과 웅덩이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냇물이라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든지 아니면 이슬, 샘물 같은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후를 변화시켜 주셔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갓난아이나 아니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해서 정말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의지를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불러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지시할 땅이 어딘지는 말씀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무작정 떠나는 거죠. 그런데 무작정 떠나면서 하루에 해가 멈추면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께서 지시할 또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것이죠.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달의 식량을 주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치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걸 먹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식량을 먹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늘을 바라봐야 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생수의 근원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의미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이 무언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한번 살아가보자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해야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양식과 물을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지 하나님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언제 필요하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부족할 때 그때만 잠깐 짠 하고 나타나서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내 옆에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질 때만 나타나면 되고 부르기 전에는 안 나타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던 것이죠. 웅덩이를 파다 보니까 그 안에 물이 저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 웅덩이를 바라보면서도 내 안에 평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또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의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근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불안함과 근심과 걱정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때에 따라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번에도 내가 원하는 양식이 내가 원하는데 혹시 이번에 그 농사가 망하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까 의심이 생길 때, 이번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생길 때,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두려움이 생길 때, 그래서 그들은 더 넓고 더 깊고 더 크게 웅덩이를 파는 거죠. 내 안에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크면 클수록 더 크게, 더 깊고 더 넓게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웅덩이는 더욱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더 커지는 웅덩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정장치를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큰 안정장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굳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는 그런 안정장치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또한 웅덩이를 판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를 뜻하는데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은 강대국들을 의지했던 것이죠. 바벨론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지켜줄 텐데,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오히려 실제로 손에 잡히는 어떤 힘과 권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라는 생각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얻는 평안함을 얻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나라의 힘을 바라보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가 주는 그 힘과 권력을 맛보며 살아간 것이 바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혹시 이런 웅덩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내 은퇴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까? 은퇴 이후의 삶이 보이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이 모아야지. 은퇴 이후의 삶이 불확실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젊을 때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해서 더욱더 많이 저축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를 지켜주는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나를 지켜줄 무엇인가를 내가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이것이 나에게 더욱더 안정감을 주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나는 다른 우물을 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구하게 되고 더 쌓게 되고 더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아직 불안한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3절에 보니까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기 싫어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는 터질 웅덩이라는 것입니다. 왜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셨냐?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는 어떤 회 반죽 그릇, 그러니까 이 방수 처리를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웅덩이를 팠습니다. 근데 웅덩이를 파고 그 옆에 회 반죽을 딱 둘러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이 방수 효과가 되는 거예요. 물이 새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웅덩이를 파고 표면에 회 반죽을 바름으로써 확실한 방수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장한 빗물은 더 이상 새지 않고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마음이 사라졌겠죠. 정말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과학적인 기술이 개발이 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마음 가운데 불안하지도 않고 안정감을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큰 웅덩이를 만들어서 회반죽을 하다 보니 회반죽으로 그 표면을 바르니까 방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의 불안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 무엇이었냐? 1년에 작은 지진이 약 260회 정도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지진이 몇 회였는데 몸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작은 지진들이 그 안에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이 참 희한한 땅이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든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반죽으로 아무리 표면을 다 둘러 발랐어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서 지층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발랐던 회 반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그 물을 담아놓은 웅덩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새로 물이 다 새어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무리 완벽하게 처리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지진이 한번 일어나면 그곳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내가 그 아무리 많은 웅덩이를 쌓아놔도 물은 그 틈새로 다 새어나가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수포로 지나간 것이고요. 공등탑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헛된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말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어떤 것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도 이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하지 않는 곳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헛된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핵심을 붙잡아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핵심을 잘 바라보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은 무엇이냐? 터져버릴 웅덩이에 힘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저절로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그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내가 물 웅덩이에 쏟아붓는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쏟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어 주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흘러 나오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을 선포하신 배경은 어떤 때냐면 명절 끝날, 즉 초막절 때입니다. 초막절 때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하면 7월달, 그러니까 이제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런 명절인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외쳤던 말씀이에요. 이 초막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초막절 행사가 있습니다. 초막절 행사는 어떻게 행사를 했냐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가에 흐르는 물을 퍼다가 그 물을 퍼다가 번제단에 이렇게 붓습니다. 그리고 시냇가 옆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이제 번제단 앞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꺾었으니까 그 버드나무 가지가 약간 이제 말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번제단을 돌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의 기도문을 낭송하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그 기도문을 외우면서 낭송을 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후렴을 듣는 거겠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옵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말라버리는 이제 버드나무 가지를 보면서 아직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풍년이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형통하게 하옵소서. 구하옵나니 이제는 구원하소서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번제단을 도는 겁니다. 근데 그 행사가 있을 때 일반인들에게도 성전이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초막절 행사를 하면서 말라버려져 가는 그 버드나물 가지를 가지고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라고 외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 외친 거예요. 뭐라고 외쳤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다라고 외친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생수가 아닌 우물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전히 웅덩이를 파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구합니다라고 외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외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여기 있으니 나에게로 나와 오라라고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버드나물 가지를 끄고 여호와께 간구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혹시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바라보며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혹시 외치진 않습니까? 그런데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고 의지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인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 여러분에게 그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를 바라보지 말고 생수의 근원 대신 나에게 와서 너희의 목마름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생수의 물을 마실 수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의 말씀이 생수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강같이 흐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때 죽어있던 곳에 생명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우리 삶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좌절이 와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의 평강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행복과 기쁨을 찾고자 노력해도 터진 웅덩이는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을 전혀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행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만이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편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편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이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곡식으로 통해서 새 포도주로 얻는 기쁨보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욱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공이 하나가 늘어나서 내가 느끼는 그런 안정감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안이 더욱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걸로부터 느끼는 그런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더욱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모든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머무시기 바라요. 그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때에 따라 열매도 맺고 잎사귀도 마르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해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다 가졌고요.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모든 지혜를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오직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오직 복이 있고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